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익산 계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고 고요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이 맞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성가대에 칸타타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성도님들의 발걸음도 멈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마다 있었던 성탄 전야 행사도 올해는 취소가 되어서 아이들의 그러한 아기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 소식을 기뻐하는 그러한 전야대 행사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삶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희망의 메신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암흑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헤롯 대왕의 악행이 가장 크게 달하였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는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희망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희망의 소식으로 전하였고 또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요한을 통해서는 주의 길을 예비케 하였고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메신저는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무언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소식을 전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지체 장애우가 있는데 어머니가 5개월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서 이제 노숙자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앞에 작은 글씨로 삐뚤삐뚤한 그런 글씨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장애의 앞을 지나갔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마침 어느 사회복지사가 이 장애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글귀를 보게 되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희망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희망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방황을 하지 않지만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오랫동안 메시아 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끝에 드디어 메시아 별이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빈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또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과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장 널리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사들은 해외로 또 다른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목자들은 양떼를 치기 때문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 길은 인생길이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는데 몇 해 전에 이 남편이 저녁 때에 쓰레기를 이제 분리수거하러 내려갔다가 이 뇌 속에 있는 뇌혈관에 어떤 꽈리가 터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두 아들 녀석이 다 결혼을 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에는 수많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는 표지판도 있고 우측으로 가는 표지판도 있고 때로는 멈추라는 표지판도 있고 돌아서 가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고든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낮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굽은 길이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해야 되고 때로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 수고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2020년의 길은 거의 다 걸어왔습니다. 너무나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 견뎠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또 참아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2021년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너무나 아쉽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지만 매년 성탄절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페르시아에 아파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탄절이 되면 이제 농부로 변장을 해서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왕은 길을 떠나서 어느 공중 목욕탕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불을 떼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았던 그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왕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당신을 속인 게 한 가지가 있네. 용서해 주겠나? 그게 뭔데? 사실 나는 이 나라의 왕일세.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내가 다짐하기를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불을 떼는 사람은 왕이시여, 저는 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권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이 사람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구원자로 보내주실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냥 지나갔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주시고 또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